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양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죄송합니다. 요새 황사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가 원체 나쁘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저도 요즘 목이 잠기는 일이 있는데, 저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기관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도 하나님이 지으신 맑고 아름다운 공기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이제 세상은 지나갔나, 이런 생각이 들면 정말 이 땅에서 우리는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인류가 존재하면서 아등바등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러한 공기는 예전에 생각해 보면은 마치 독가스실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에게 치명적으로 나쁜 공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꼭 마스크 쓰고 다니시고, 그리고 이렇게 공기가 나쁠 때는 가급적 필요한 일이 아니면 외출을 삼가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래전에 제가 로마에 갔을 때 바울과 디모데가 갇혀 있었던 감옥에 가봤습니다. 거기가 바로 빌립보서를 쓴 감옥인데, 지하에 땅굴을 그냥 파가지고 지하를 크게 파서 거기에 또 하나의 또 방을 또 파가지고 철책으로 조그맣게 사람이 간신히 들어가서 누울 정도의 그 공간에 또 그 쇠 창살문을 만들어서 아주 튼튼한 그 열쇠로 잠가놓고 있는 그곳이 바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없어요. 오직 단독, 그것을 독방이라고 그러죠. 독방 감옥에를 가봤습니다. 지하라서 습기가 차고 캄캄하고 뭐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사도 바울이 여기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서를 썼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빌립보서를 생각할 때 정말 너무 놀라웠습니다.
어느 바울 서신보다도 이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나는 정말 기쁘고 기쁘다. 기쁘고도 기쁘도다. 감사하고 감사하다. 이런 그런 그 서신을 쓴 것은 이 빌립보서의 어느 곳보다 많아요. 그 유명한 너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기뻐하라. 어떤 때보다도 아주 가장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그때 사도 바울의 그 입에서 이렇게 기쁨의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이제는 젊었을 때는 내가 이 인생을 무엇을 하면서 쓸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목표를 내가 둘 것인가? 어떤 목표가 세워지지 않고는 단 하루도 그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이 너무 무의미하기 때문에 항상 목표를 세워놨었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내 나름대로 언제나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고 또 목표 달성을 하고 거기서 기쁨을 누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나이가 먹으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여태 살았으며 앞으로는 내가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 만약에 내 목숨이 끝난다면은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할 것인데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고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오늘 밤에라도 만약에 주님이 오신다면은 그렇다면은 나는 과연 저 공중에 오시는 주님 그분을 뵈러 나는 갈 수 있을까? 이 땅에 살아남아있는 자가 되어서 어떤 사람들이 없어져 가지고 찾는 그런 그 일행 중에 하나가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우린 다시 한번 인생을 살면서 점검해야 됩니다. 어느 날 제가 기차를 잘못 탔어요. 잘못하고 거꾸로 가는 걸 타가지고 지하철을 아주 먼 데로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먼 데를 가도록 저는 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만약에 나오는 방송을 듣고 했다면은 절대로 그렇게 멀리 가지 않았을 것인데 전혀 딴 생각을 하니까 귀에 아무 소리도 안 들렸습니다. 내 생각에 몰두하고 한 바람에 가끔 지하철을 타고 보면은 핸드폰 가지고 그냥 막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나 나이 많은 분들이나 아주머니들이나 요즘은 웬 게임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게임을 하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죠, 당연히. 그래서 막 갑자기 그냥 후닥닥 뛰어내리는 그래서 물건도 두고 내리는 그런 사람을 봤어요.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올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어디쯤 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정신 차리고 듣고 생각하고 자각을 했다면은 그런 일은 없을 것인데 제가 그래서 약속 시간은 있는데 너무나 멀리 가버렸지만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다시 가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열심히 달려왔는데 오늘은 한번 내가 가는 이 길이 과연 내가 가야만이 하는 그 길을 가고 있나? 나는 지금 잘못된 노선을 잘못하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 가령 부산 해운대를 목표로 하고 저 전라도 광주 가는 것을 타면 안 되는 것이죠. 대전에서 기차가 딱 갈라지지 않습니까? 대전을 기점으로 영동이냐 호남이냐 하고 갈라지는데 그냥 대전 가는 것만 알고선 그냥 탔다가는 엉뚱한 데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한번 중간 점검을 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목표로 하고 누구를 위해서 지금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하면은 다 대답이 많습니다. 돈을 모아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면은 뭐 요즘은 뭐 어디 뭐 여행을 가겠다 뭐 아주 이야기들이 보면은 다 보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당신은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하면은 자식 있는 사람들은 자식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고, 다 목표가 다 달라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이냐 했을 때, 정말 나는 저 하늘에, 저 하늘나라의 아버지 집에 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위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나는 산다라고 빨리 대답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여러분 자신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서, 네가 여기 빌립보서를 읽으면은 내가 왜 이렇게 옥에 갇혔냐, 뭐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두려워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옥중 서신에서 우리는 정말로 여기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힘든 어려운 곳에 처해 있으면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히려 평강을 비는 그런 마음의 여유와 그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3절 4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 사도 바울은 옥에 있으면서도 서신을 통하여서 나는 기쁘다. 너희를 생각하면은 내가 정말 기쁘다. 그 너희가 누구일까요?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왜 무엇이 어떻게 됐길래 이 바울은 이렇게 기뻐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옥에 투옥이 되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도 바울 시기 질투하는 사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도 교회 안에서도 파가 갈라져서 뭐 나는 바울 파요, 나는 뭐 저기 베드로 파요, 나는 무슨 파요 아주 파가 굉장히 많았어요. 같은 복음을 전해도 우리도 지금 현재 기독교 단체들이 파가 많지요. 알고 보면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파가 많고 다툼이 많고 시기가 많습니다. 어느 교회를 제가 갔더니만은 크게 현수막으로 아주 그냥 벽에다가 글씨 써놨는데 1만 명 뭐 돌파 운동 뭐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무슨 회원 모집하는 것도 아닌데, 다시 말하면은 전도를 해서 1만 명을 채워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그 교회에 교인은 몇 명일까? 적어도 1만 명을 목표로 한다면은 아마 5천 명은 넘었지 않았을까? 굉장히 큰 교회지요. 그런데 왜 숫자에 그렇게 연연하는 것인가? 요사이에 전도한다고 하는 분들 보면은 전도하는 모든 분이 나쁜 건 아니지만은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자기 교회로 끌고 오는, 저 교회로 옮겨가는,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A 교회에 등록을 하고 조금 있다가 B 교회에서 끌고 가요. 우리 목사님이 더 설교 잘하고 우리 교회가 뭐 훨씬 더 뭐 무슨 주일학교도 잘 돼 있고 막 그냥 우리는 말이야 여름마다 선교 가고 어쩌고 저쩌고, 그 교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계속 하면서 그냥 인간적으로 맨날 만나서 그냥 데리고 다니고, 그러면 그 주일 한 번만 와봐봐 해서 자기 교회 데리고 가서 딱 등록을 시켜놓고 인사시키고, 이렇게 전도를 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면서 등록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보다는 등록한 교인이
뭐 10배 이상 많다는 거예요.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풀려진 숫자다. 참 기독교인의 숫자는 그렇게 우리 통계된 숫자처럼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는 몇 명 나오는 교회야, 이건 자랑거리가 아닌 것입니다.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 작은 교회에 주님이 계시고 그 성도들의 삶의 목표가 저 하늘나라에 주님이 계신 그곳에 가는 것, 부활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진정 전도라는 것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가르치고 해서 그들의 예수를 영접하게 했을 때, 그때 성도 하나가 하늘에서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대열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때 그게 바로 늘어나는 것인데, 큰 교회 나는 다니고 나는 뭐 교인이 몇 명이고, 지금은 마치 큰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무슨 뭐 벼슬 하나 또는 완장 하나 찬 것처럼 뿌듯해 하는데, 아무리 큰 교회 그늘 아래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들림당하지 못한다면은 그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가 옥에 갇혔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바울이 옥에 갇히니까 바울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야, 이거 예수 전하면은 이렇게 잡혀가는구나 하고 뭔가 움츠러져 있었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았던 정말 바울이 믿는 예수를 똑같이 사랑했던 사람들은 바울이 옥에 갇혀도 더 열심히 이들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더욱 바울이 옥에 갇혔어도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없이 오히려 이들에게는 기쁨이 넘쳤고 더 충만하고 이제 번창하며 오히려 복음이 진보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들아, 12절에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핍박을 받으니까 더 번성했어요. 이것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 받는 사람들이 더 막 충만하고 뭐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이들이 번창하고 뜨거워지고 하니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을 시기했던 사람들도 이때다 싶어서 아주 굉장히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바울의 서신에 보면은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15절에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러니까 투기와 분쟁으로, 질투심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쪽 교회가 부흥하니까 질투심으로 그냥 자기 교회 부흥시키려고 이쪽 교회 교인들을 뺏어오기 위해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도 다 봤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겁니까? 이건 아니죠. 절대로 이런 일은, 요즘은 그런 분이 안 계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많이 봤어요.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어찌되었건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느니라. 왜? 시기와 분쟁으로 하던, 열심으로 겁없이 담대함으로 하던, 어찌됐건 전파되는 것은 예수 아니냐. 죄송합니다.
그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지만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옥에 갇힌 사람이 말하는 것이 나는 기쁘다. 그러나 저러나 예수님만 전파되면 될 것 아니냐. 의도가 목표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간혹 가다가 잘못된 길을 가는 성도님들 또는 교회 지도자들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도를 많이 하고 자기가 타락했다면은 어쨌든 전도는 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손해볼 건 없으니까 그것도 아주 기뻐할 건 없지만 그래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 왜? 그리스도는 전파되었으니까. 그 사람은 회개하고 새로워졌으면 하는 마음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했으면 좋겠지만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추정하는 사람들 때문에 맹정하고 복종하는 사람들 때문에 잘못을 회개할 기회가 있을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은 불의를 용납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 심판과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다만 그리스도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간절한 기대 우리 삶의 간절한 목표가 간절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 청부살인 강남에서 무슨 가상화폐 때문에 서로 사람을 잡아다가 청부살인업자에게 시켜서 겨우 돈 몇 푼도 얼마 안 되는 것 받고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요즘은 세상이 이렇게 사람의 목숨이 얼마나 고귀한 것이며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귀하지만 안 믿는 사람도 그 목숨은 귀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살아있는 동안 그가 어떻게 될지 또 그건 모르는 것이며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옳지 못한데 돈 때문에 젊고 앞길이 창창한 사람들이 청부살인을 했다는 것 또는 보험을 들어가지고 보험금을 타먹기 위해서 남편을 죽였다는 것 어떤 사람은 남편도 죽이고 동생도 어머니도 5명을 죽였다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어쩌면은 그렇게 사람의 목숨이 이렇게 싸게 취급을 당할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바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그래서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면 살기도 할 것이며 죽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수명은 100년이고 어떤 사람은 수명이 또 아주 아닐 수도 있어요. 아무 문제 없는데 젊고 정말 믿음 좋았던 사람이 자다가 그냥 하늘나라 가는 그런 일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만일 여기 22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나는 무엇을 택해야 될지 나는 모른다.
우리는 내 삶을 내가 택할 수 없어요. 그냥 자고 나는데 숨 쉬니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삶을 내 마음대로 내가 어떻게 결정하겠다. 제가 어떤 영화를 봤는데요. 10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너무 노인이 많으니까 국가에서 이 노인들은 펜션만 그 수당만 타먹고 병만 걸리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 노인들의 소원은요, 한결같이 편안히 죽는 것이, 가족도 없고 10년 후에 노인들은 가족도 없고 외롭고 쓸쓸하고 정말로 고독하고 일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자원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아무 고통 없이 자다가 편안히 갈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그냥 뭐 패치 하나 딱 붙이면 자다가 가게,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노인들이 아주 다 병원에 그냥 쫙쫙 누워가지고 그러고 간다는 것이, 그걸 보니까 너무 끔찍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목숨을, 그 생명을 누가 저렇게 마음대로 조절을 한단 말인가? 정말 말세지 말인가? 저렇게 될 수 있단 말인가? 사람은 상상하면 상상한 것을 또 만들어내는데 그런 세상이 온단 말인가 생각하니까 앞으로의 내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들, 지금의 어린아이들 보면 이 아이들의 장래는 노인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했습니다. 여기 내가 만약에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나는 무엇을 택해야 될지 알지 못한다. 그 옥중에 있을 때 바울이 얼마나 육신으로는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대해서 바울은 내가 힘드니까 뭐 불평하거나 스스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어. 우리는 사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육신의 원하는 것과 영이 원하는 것 사이에 우린 끼어 있습니다. 샌드위치 인생이에요, 사실. 육적으로 행하고 싶기도 하고 영적으로 행하고 싶기도 하고. 정말 공고한 인생인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이냐? 이 몸은 계속 사망을 향하여 가길 원합니다. 썩을 것을 원합니다. 타락을 원합니다. 어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더럽고 악한 것들을 왠지 끼웃거리는 그런 인생이며, 그 사이에 끼어서 하나님의 뜻과 이 세상 내 육신의 소욕 중간 사이에 끼어 샌드위치가 되어 정말 힘들고 힘든 나날을 매일매일 보내면서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과감하게 영적인 길을 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목사라 할지라도 순간순간 시간을 그렇게 선택을 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뭐 완전히 그냥 전혀 걱정 없이 믿음으로 쫙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믿음의 대로를 달려가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23절. 바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차라리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느니 차라리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주님과 함께 할 때 최고 편해요. 제일 편합니다. 저는 하루 24시간 중에 가장 좋고 편한 시간은 잠자는 시간. 아무것도 고통도 모릅니다. 슬픔도 모릅니다. 아픔도 모릅니다. 아파도 잘 땐 모르죠. 그리고 그 자는 동안에는 꿈도 꾸죠. 뭐 정말. 그리고 그 몇 시간이 슉 하고 지나갈 때, 그렇다면 내가 이 육신을 벗어 주님과 함께 한다면 얼마나 더 좋은 일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야,
정말 내가 하늘에 가면 정말 좋겠다라는 것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그것이 더 좋겠다. 그러나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그렇지만 내가 당분간 육신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허락하는 날까지 있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래서 25절에는 그랬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내가 확신한다.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사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내 영혼의 영적 생활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영적 생활을 위하여 우리는 항상 본이 되어야 되고 힘을 주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내가 이루지 못하고 갖지 못하는 것,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잘난 사람,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바로 죄사함을 스스로 받을 수 없습니다. 영생의 길에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실 수가 없는 것이며, 돈이 많아도, 권세가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그들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가진 재산 없어도 평안하면, 이것은 바로 내가 노력해 가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 젊었을 때 너무 생각하는 것이 많고 예민하고, 뭔가 하나 걱정이 되고 해결이 안 되면 잠을 못 자고 막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는 그런 억적 같은 그런 성격 때문에 불면증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고 밤을 홀랑홀랑 그냥 새우면서, 그 대신에 밤 새우느니 책을 읽자, 뭔가를 하자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은 잠을 못 자고 나면 그 다음 날은 구름 위를 걷듯이 정신이 없죠. 그렇게 했었는데 요새는 제가 누우면 잘 잡니다. 언제부턴가 제가 이렇게 잘 자요. 밖에서 무슨 소리를 하든 무슨 소리가 들리든지 일단은 누우면은 정말 평안하게, 그리고 마음은 훨씬 더 평안해진, 이것은 바로 제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함께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가는 길에서 점검해 보시고, 잘못 가고 있다면 지금 돌이키시기를,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았으며 어떤 길을 갔는지 모르지만 지금부터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저희들의 길을 바로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는 길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죄악 길에서